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새벽에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힘을 얻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으로 시작합니다. 과학은 조직화된 지식이며 지혜는 조직화된 인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지혜가 깊지요. 제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그 인생의 교훈, 경륜으로 다져진 그 교훈이 정말 황금입니다. 황금. 그래서 항상 할머니는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많은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두 여성과 아이에 관한 판결 말입니다. 어느 날 두 여성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서로 같은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가 밤에 내 아이를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다른 여자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여성에게 각각 반씩 주겠다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여성은 울면서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성은 그렇게 하십시오. 반씩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이때 첫 번째 여성이 진짜 어머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진정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첫 번째 여성에게 아이를 주면서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110여 년 전 뉴욕 시장을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일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여인은 4일 동안 굶었고 손주들도 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빵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빵을 훔쳤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판사는 여인이 배고팠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며 따라서 법에 따라 $10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0달러, 뭐 지금이야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액수였어요. 가난한 여인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판사의 발언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50센트씩 벌금을 내린다. 여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 중 누구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피고가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왜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땐 법이 그럴 수 있었던 모양이죠. 자, 근데 말이죠. 판사가요. 자신이 먼저 $10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도 흔쾌히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57 50센트가 모였고 판사는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 $47 50센트를 이 여인한테 주었습니다. 네, 물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자기들이 이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은 판사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네, 법은 차갑지만 또한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도 있게 하네요. 예, 이것이 바로 법의 본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법, 원칙, 규율. 네, 이게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판사가 아니라도 검사가 아니라도 변호사가 아니라도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원칙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따뜻합니까? 차가워서 얼음장처럼 느껴지게 만듭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손영지 씨의 노래예요. 중에서 엄마에게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클릭하시고 만나보시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광석 전도사님 만나시고요. 저는 모레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